시간에는 계속되는 요한복음 강해의 시간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로 합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던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잠시 다시 한번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이 본문을 강해한 불로신학교의 제 은사이신 김철현 박사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기존의 교회 종교 질서에 도전하는 행동을 하셨던 내용은 우리들에게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새로운 질서, 곧 하나님의 나라를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이 교제하는 곳이지요. 제사라는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관계를 훼손하고 그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죄인데, 이 죄를 제물의 피로 덮고 죄값을 해결함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성전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 유대인들의 타락한 성전 제사를 더 이상 받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곧 심판으로 파괴해 버릴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물에 쓰일 짐승들을 내쫓고 헌금을 위한 환전을 방해한 것과 또 그들이 그 환전상들의 그 상을 뒤엎은 것은 바로 이 사실을 극적으로 표현한 이 선지적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이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된 소식은 예수의 죽음이 성전 속죄 제사의 그 종말론적 완성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죄 용서를 받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성전 기능 곧 속죄 제사를 종말론적으로 이제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의 기능,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들과의 교제가 이제는 완성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은 새 언약을 세우는 결정적인 제사였지요.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죠. 하나님은 일단의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 삼고 왕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받는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되어주심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세의 그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은 오늘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뛰는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왕을 힘입고 그 아버지를 힘입고 위로부터 오는 힘을 입고 이 세상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이 세상 삶과의 다른 점이랍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이 자기 자신의 유한성을 벗어나서 초월자 되신 하나님의 무한한 그 부유하심을 힘입어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성전 기능을 완성함으로 가져다 주는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죄사함, 자기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려서 덮음으로 그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을 성전을 나가면서 누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이죠. 우리는 그것을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속죄와 새 언약의 제사로서 예수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용서받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새 백성들을 창조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무한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자신의 그 새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은 내주하십니다. 거주하시는 거죠. 드웰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지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며 바로 그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처를 우리 안에 두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영생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나님의 분리는 극복되죠. 이제 아담과 하나님의 분리되었던 그 원인이 죄 아니었습니까? 그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피조물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죄 지은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아야 했던 그 모든 소외감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가 연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자신을 중보자로 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된다 하는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의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피조물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물론 그렇죠. 단순히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했죠? 영생이라고 표현한다 했습니다. 아래에서 저 위로의 영광에 참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창조하시게 되는데 이 공동체가 바로 그가 짓겠다 하신 새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이잖아요. 자신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거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 백성이 새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하여 피조물이 하나님의 초월과 신성 그 영광에 참여하고
신적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초월하신 것,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이 스피리추얼 영적인 그 세계로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함이죠. 그 영광에 참여하고 또 이 영적인 신적인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성전, 예수께서 올라가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러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구약 유대교의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것이고 장차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실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세우실 새 성전을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것이 성전에서 제물을 팔고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얻고 쫓아내신 그 예수님의 행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구약과 유대교를 완성해서 종말의 구원을 가져왔다 하는 것은 첫째, 모세의 신의 언약 체계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그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기에 의인이나 죄인이나 모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이나 죄인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이랍니다. 3장에서는 모세의 신의 언약 체계를 기초로 한 그 정통 유대교의 최고봉인 의인이라고 말하는 니고데모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러 와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3장이고요. 4장에서는 그 유대교의 변형된 사마리아 교의 한 여인이었던 죄인, 그 천한 사람도 그 여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은 의인을 드러내고 있고 4장은 죄인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유일한 길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내용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담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느 날 밤 유대인 중에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자, 본문 1절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 그런 유대교의 최고봉인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관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 공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어느 곳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리어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진리를 겸손히 찾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젊은이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사내들은 공회원, 관원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의인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닐 정도 아니었습니까? 사람 세상에 우리가 속할 수 없다 해서 이 거룩한 그런 옷을 구별하여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언제? 밤에.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 이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시간적 의미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에 담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 이 요한복음에는 상징적인, 은유적인 그런 이 대화법, 이런 내용들이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메타포라고 말하는데 이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데에서 밤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유대교의 최고봉인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은 그가 암흑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가 밤에 그 밤의 암흑에서 빛 대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표현이 또 요한복음에 나와요. 이것은 이제 거꾸로 빛에서 암흑으로 가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 시간이 밤일 수 있죠. 당연히 밤에 그 만찬을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메타포, 은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빛이신 예수를 떠나 암흑으로 들어가는 가룟 유다를 상징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메타포, 은유적 표현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께 찾아온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깜짝 놀라며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엄밀히 말하면 유대교의 최고봉인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깨워야 돼요. 이유는 그는 땅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다라는 그 단어에 거듭이라는 헬라어 아노텐이라는 단어, 그 아노텐, 거듭나야 한다 할 때 그 거듭이라는 단어가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아노텐이라는 그 단어의 원뜻은 위로부터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른 복음서나 서신에 쓰일 때에 하늘로서 혹은 근원부터 혹은 다시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유대교의 최고봉인 니고데모도 위로부터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스스로가 만족한 삶을 살고 부유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는 결국 아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의인이고 유대인들의 선생이고 또 유대인들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너도 위로부터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 속에는 니고데모가 비록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다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일 뿐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이 세상, 물리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은 저 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대답을 단순히 물리적인 뜻, 곧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던 니고데모,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세상적인 거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니고데모의 오해와 질문에 예수님은 답을 주십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은 세례를 의미하는데요. 물로 받는 세례와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말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인정으로 받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에 대한 고백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해와 해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기 이전에 성령으로 먼저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어떤 사람은 단순히 지식에 머물러서 물 세례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 중에 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에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표적을 보아도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도 그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진 자라 할지라도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이 땅의 사람일 뿐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께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예가 없어요. 반드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오는 힘, 즉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세상의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아래의 육신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속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성공하고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오직 세속적인 사람에 불과하므로 결코 하늘에 속한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위에서 오는 성령에 힘입어 다시 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래서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계의 율법 체계는 육의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헬라적인 사고로 말하면 아래 세계에서 아무리 이치를 깨닫고 터득해도 위의 진리, 곧 실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관찰하는 것으로 지식을 얻어서 영혼이 위로 돌아간다?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람 부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니고데모는 또 묻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비결,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죠.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나 봐. 그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이 뭐야? 깜짝 놀라서 들녘에 나가서 보았던 이것이 뭐야? 만나라는 말의 의미죠. 그 만나를 먹고 처음에는 그렇게 맛있고 좋았던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다 보니까 아주 하찮은 것으로 전락했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주 무시해버리는 경박한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들 가운데 보내고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서 하소서. 그 모습을 본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본즉 모두 살더라.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후에 랍비들은 이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열심히 토론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랍비들이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이 아래 세상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아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절망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절망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봉인 니고데모조차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깨달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도 모세에 의해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봄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이 가능함을 알아야 했어요. 여러분, 놋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도였다면,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의존함을 의미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힘을 힘입어서 다시 태어나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부터 시작된다 하겠습니다. 불뱀, 독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게 물려 죽었다. 곧 독사에게 물려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 다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독이 몸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대에 높이 달린 놋으로 만든 놋뱀을 바라봄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상식이 이해가 됩니까? 그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그의 몸에 퍼져 있었던 독이 무의미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몸에 퍼진 독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상식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들이 랍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뭐 대단한 학자라 할지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모두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지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죄지은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값이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유일한 길 하나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마치 독사에 물린 자들에게 그 만들어놓은 노수로 만든 구리로 만든 뱀을 바라보면 살게 하신 것처럼 죄진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면 살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 준수나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그 지식의 얻음과 깨달음이나 혹은 도교의 그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것이나 혹은 현대 과학 기술의 혁명 등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구원은 없습니다. 절간에 가서 이 메디테이션 깨달음으로 뭐 별짓을 다 해도 구원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회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을 만들겠다는 그 발전된 과학조차도 그것은 이 땅에 속한 육신적인 세상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뭐 대단해져도 그것은 이 땅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1등을 사도 여러분이 대단한 성공한 위치에 올라가도 이 땅의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유일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가능하다고요? 인자가 높이 달리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길,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깨달음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은 그저 육신적인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가 가져온 죄의 용서와 하나님께 연합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만 가능합니다. 마치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볼 때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구원의 방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봄,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 길을 찾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알게 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오직 육일 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